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모압 왕 발락과 무당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21장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모압 땅도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이 봤을 때 이스라엘이 이웃나라 아모리 왕 시혼과 북쪽의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상황은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모압 왕이 이스라엘과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21장 26절을 보시면 아모리 왕 시혼이 모압 왕을 물리치고 땅을 빼앗아갔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모압보다 더 센 나라를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2장에서는 모압 왕이 무당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의 유명한 무당 발람에게 신하들을 통해서 복채를 보내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사주하죠. 참고로 고대의 무당들은 누군가를 저주해달라는 의뢰로 돈을 많이 벌곤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당이라고 하면 미래를 점치는 일만 생각하는데 남을 저주하는 일로 돈을 버는 것도 무당의 주 수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에는 무당들이 종종 유명한 검투사나 전차 경기 선수를 저주하라는 의뢰를 받으며 돈을 벌었는데요. 경기에 내기를 한 사람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선수가 이기도록 유력한 라이벌 또는 상대편 선수를 저주하곤 했던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무당 발람은 늘 그렇듯 누군가를 저주하는 의뢰를 받는데 이번엔 왕이 주문한 거니까 복채가 두둑했을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발람은 먼저 하나님께 여쭙겠다고 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아는 이상 무시할 수는 없죠.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발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단지 순종하거나 따르지 않을 뿐이죠. 발람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하나님을 따르거나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어쨌든 영적 세계의 질서를 아는 발람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저주하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그래서 발람이 처음에는 발락 왕의 의뢰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왕이 더 많은 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하죠. 복채를 보니까 또 마음이 흔들렸는지 분명히 하나님께 이미 경고를 받았음에도 발람은 또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호한 답을 주시는데요. 갈 테면 가라. 대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해야 된다. 발람은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막상 발람의 길을 가로막는 천사에게 죽을 뻔하는데요. 천사는 발람에게 다시 한번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발람에게 경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저주하면 안 된다. 그런데 발람이 굳이 발락에게 복채를 받고 길을 떠났다는 사실은 어쨌든 이스라엘을 저주해 보겠다는 시도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돈까지 받는 일인데 다른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길을 떠난 것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발람이 길을 떠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길을 막은 천사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제 23장부터 발람의 역할은 분명해집니다. 본심은 돈 받은 대로 저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발람은 하나님의 나팔수로만 사용됩니다. 23장에는 발람의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만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발람의 축복 중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기서 통쾌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놀라운 말씀을 어느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라 악한 무당 발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 좋아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도 이왕이면 발람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을 굳이 나의 성경 구절로 삼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말씀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24장으로 가시면 발람의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은 민수기 24장 1절을 보시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라고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어떤 점수들을 썼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발람은 앞서 2번 예언할 때 점수를 시도했고 그것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점수를 사용하기를 포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저주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만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자꾸 이렇게 축복을 하면 자기한테 정말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 전체 진영을 내려다보면서 예언을 하는데 아마 성막도 분명히 눈에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강력한 예언이 나옵니다. 특히 6절에서 강가의 동산 같고 그리고 7절에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는 축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발락 왕은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그만 집으로 달아나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썩 꺼지라는 말이죠. 그러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특히 17절에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고 예언을 하는데 가까운 미래를 보자면 훗날 다윗 왕이 모압은 물론이고 에돔과 아말렉을 평정하리라는 예언이고요. 먼 미래를 보자면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야곱의 별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장에서 왜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키는 별을 따라 이스라엘까지 왔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의 별에 대한 예언으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할 때 나타날 별에 대한 전승이 생긴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민수기 22장에서 24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